오늘 말씀 사명, 사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에서 사명, 음, 사명에서 요거 사자가 요게 심부름한다는 뜻이에요. 심부름, 심부름을 어떻게 하냐면 생명 걸고 요거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미션이 사명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된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창세기를 이룬 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인간에게 준 두 번째 사명은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려라. 그다음에 세 번째 사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주 여호와만 섬겨라. 요 사명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네 가지가 성경에 말하는 사명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6절, 9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을 될지라. 그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 함부로 나누지 말아라.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봅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사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 화살은 자녀를 말해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한 개나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 안에 애들이 버글버글해야 돼요. 이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가 말하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원수를 만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자식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요. 그런 권세 좀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나 누가 도와줄까?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거 큰일 났어. 도망가려고 준비하는 하나 정도 있어, 하나. 많아야 돼요, 자식이. 그래서 그전에 저희 아버지가 팔봉으로 이사 갔는데 시골로 갔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시골로 가셨는데 시골로 가니까 동네 텃세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계신데 어,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불리하게 하는 거는 모든 것을 텃세라고 하죠. 텃세. 음,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잘 넘어져요. 동네 아저씨들이 안 비켜줘서 넘어져. 주막에 사람을 사귀려고 가요. 가면은 주막에서 약초를 잘 대접하고 돌아올 때 괜히 핍박받고 와요. 심하게 맞은 건 아닌데 아주 자존심 상해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젊은 시절이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은 볼 거 없어요. 들고 나가지고 남녀 고하를 막론하고 주막을 박살내는 거예요. 왜 그냥 내 아버지를 건드렸으니까. 자식은 그 정도 돼야 돼요. 어, 우리 아버지를 건드렸어. 그러면은 어, 이치나 논리나 위아래 따지지 말고 가서 들이받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식은. 다솔아, 응. 엄마가 어디 가서 누가 엄마 핍박했다. 뭐 이래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았다. 그러면은 왜 그랬어요? 물을 것도 없어. 가서 막 그냥 막 물어뜯대요. 그게 자식이요. 민채야 알았냐? 응. 엄마가 넘어졌대. 그런데 누가 밀어서 넘어졌대. 그러면 막 볼 거 없어 쫓아가가지고 막 무조건 엄마 편에서. 응. 그게 자식이요. 그런데 자식 놈이 하나 있으면 뒤에서 엄마 아빠 뒤에서 숨어 있다가 도망갈 준비해요. 그래서 자식이 많아야 돼요. 화살통에 화살처럼. 그래서 자식을 하나 둘 둔 사람들은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그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사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 25절에 축복할 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찾는 자의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임종하기 직전에 유언의 기도를 하거든요. 아이들을 자세히 다 놓고 할 때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전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너에게 자손이 많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줘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땅이 홍수 심판으로 다 심판받은 이후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오늘 논설 신문에는 한국에 대한 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제목을 썼어. 사라진대요. 그래서 재작년에 출산율이 0.98 그러니까 하나가 겨우 안 되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에 들어가가지고 0.85 이런데 올해 상반기에 0.75가 나왔어요. 0.75. 그러면은 0.75 하반기에는 아이가 더 안 태어난대요. 봄 시즌에 많이 태어난다고 그래요. 하반기에는 거지없대요. 그러면은 0.75에서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수시는 대로 사라진다. 지금 우리가 이 출산율 이 얘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지금 심각해져요. 심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 세대부터 지금 노동하고 있는 우리 여기에 있는 장로님부터 우리 세대는요 죽을 때까지 이럴 거야 아마. 죽을 때까지 이래야 돼요. 왜냐면은 이 자손의 숫자가 뒷받침돼서
노년에 은퇴하고 공개를 받아야 되는데 공개를 받을 만한 자손의 숫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후 대책으로 들어가서 노후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후에 젊은 세대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세금을 충분하게 내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으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 고령화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 연금을 대주고 우리는 못 받아 먹어요. 세금을 내는 후세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 사라지는 증상이 초등학교가 무지무지하게 좀 폐쇄되기 시작했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무지 많죠. 대학교는 웬만한 사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서울대학교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서울대학교에 우수한 학생 수급을 100%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에 서울대학교 분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쪽에 서울대학교 분교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학으로 서울로 데려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식과 기술을 제3국의 사람들에게 대학 학문을 가르쳐서 그 나라를 보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한국에 유학했다 들어가면 이 사람은 최고의 인재가 됩니다. 우리는 인재도 빼앗겨요. 지식도 빼앗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서울대학교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로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분교 설립을 한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 심각해지는 거 이게.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은 권사님이나 아주 다 막론하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유 낳아야 돼요. 안 돼요. 지금 큰일 나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바다에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하는데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다 고령화돼 있고 우리 청년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일을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다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고령화된 선장들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식탁에 우리의 생선이 올라오지 못한대요.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다 잡아가냐면 그나마나 지금 어선을 부릴 수 있는 좀 말썽이 많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해안에 침범해서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바다에서 나온 고기를 우리는 수입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식탁에 수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선을 먹지 못할 것이다.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심각해져요. 그리고 농사도 마찬가지에 농사 분야도 지금 웬만한 채소나 손이 많이 가는 농산물은 과거에는 인건비가 동남아에서 오는 인부들이 싸서 그들을 채용해 가지고 하우스나 등등에서 지금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우스나 생산 시설이 다 멈춰 있어요. 다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데 안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러니한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구례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연금 용돈을 주지 마라. 안 주면은
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콩하고 들깨라도 심을 거 아니냐. 그러면 들깨나 콩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거로 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우리 자연산 우리의 식품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시골에도 연세만 드시면 30만 원, 50만 원 막 수시로 주니까 들깨를 안 심는데 콩도 안 심고. 그래서 우리나라 콩하고 들깨가 값이 무지 올라간 거예요. 옛날에는 용돈이 필요하니까 밭둑 논둑에 뚝에다가 노인네들이 그냥 다 심어가지고 큰 일을 못하니까 이 작대기 가지고 터놓은 거 해가지고 한 말 두 말 나오는데 그게 시장에서 모이면은 거대한 양이 되는데 지금은 이 양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들깨, 콩, 그러니까 콩이 안 나니까 매주 된장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우리가 인구 절벽에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인구 절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우리 인구가 충만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잠깐 봐요. 다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45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서 그 환경 좋은 데서 살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손을 많이 두니까 바로가 걱정하게 될 정도로 많이 된 거야, 이 인구가. 그래서 그 원인이 최고 많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돼요. 이 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이 땅을 차지한다 하는데 인원이 적을 때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일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손이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에 가득 차니까 그때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손들의 우리의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했던 우리는 시집갈 수 있는 사람들이나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시집보내야 되고 결혼해야 돼요. 우리 최한조 권사님 빨리빨리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손주 보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빨리빨리 시집 보내요. 가을에도 내가 시집 보낸다고 오늘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시집 보내야 돼요. 가서 막 빨리 나와야 돼. 지금이 좋아. 먹고 살만 할 때요. 그래서 이게 막 자손이 번성해야 돼요. 예. 뭐 성찬이도 빨리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응.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아프리카의 흑인에게 전 세계가 정복당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막 우지우지합니다. 막 아이들이. 그런데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들은 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요. 이슬람권에서는 아내를 내두고 12까지도 둬가지고 뭐 자녀가 100명, 120명 이렇게 태어나요. 능력 있는 남자에서. 그래서 이 이슬람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출발한 아프리카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끝에까지 얼마 5km 사방 5km 단위로 모스크
성전을 세운다고 선포하고서 지금 그거 세워나가요. 5km로. 그 어마어마한 대륙에 성전을 5km에 하나씩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만큼 다스릴 수 있는 인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인구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도시에 대도시에 하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경쟁이 되겠냐고 이게 인구가. 그러니까 기독교도 하나님이 주신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단의 종교에게 잡혀먹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들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어 가지고 모든 생산, 자동차부터 등등 생산 기반이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죠.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청년들을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고등학력이 됐는데 교육의 질은 좋은데 삶의 방식에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모든 청년들은 다 커피 빼는 것만 알아요. 아주 걱정이요. 내가 뭐 여기 우리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요. 하여튼 청년들은 다 커피 빼고 있어. 가서 망치 들고 삽들고 일하나요. 그 여자들이라는 거 가지고서 그 옛날 여자들이 커피 빼는 마담 하는 거는 여자들이 해야지. 왜 남자들이 그거 검정치마 띄고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 큰일이요, 큰일이요. 새로운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나요? 편치 돌 드는 것보다 물 한 잔 드는 게 낫지. 이 걱정이 그러게 직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업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서 지금 그래요. 우리 박준상 집사님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간단해요. 이렇게 세상을 훑어봐서 남들이 안 넣은 거 하면 돼요. 그러면 대박 맞아. 남들이 안 넣은 거. 남들이 안 넣은 거 용접 많잖아요. 용접하면 돼요. 예, 평생 잘 먹고 살아. 남들이 안 넣은 거. 그 남들이 하는 거 다 커피 빼면은 그 절반 이상이 도태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서. 남들이 다 하는 거 빵 굽는 거면 어떻게 돼요? 빵 굽는 게 도태되지. 그러니까 청년들 세계에서 이 세상에 있는 직업의 세계를 조사해봐 가지고 남들이 안 난 거 하면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해. 기도하고도 하시고 할 것도 없어. 도전이니까 남들이 안 난 걸로 얼마나 힘들겠어. 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서산 출신인데 아니 서울에 가면 먹거리가 막 서울시장에 가면은 먹거리가 무지하게 막 많은데 이제 서산에 오면은 꼭 시장에서 파는 배추, 무 이런 것밖에 없을까? 젊었을 때 20대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장에 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차트로 빼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품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막 조사만 하고 다녀. 그래 가지고 서산 내려가 가지고 서산에서 이 모든 식품을 조사를 해 보니까 희한하게 뭐가 없냐면 맛살하고 어묵이 없는 거예요. 맛살, 게맛살. 그래 가지고 단신봉으로 자기가 이 시장 조사 6개월 동안 시장 조사한 차트를 가져 가지고 한성식품을 찾아가요. 이 사람이 31살 때 찾아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장했는데 서산 태안 당신에 이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품을 먹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제품을 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돈 하나 없이 이 서산에다가 식품 그 대리점을 내요. 거기에 있는 사장이 야, 너 같은 사람 밀어줘야지 누가 밀어주냐고. 서울에 있는 식품부다마다 대리점마다 다 조사했어? 또 차트가 나오잖아. 조사. 그죠? 옛날에 하다 팔아서 조사했어. 그래가지고 서산 태안 당신 다 조사한 거 자료 딱 내가지고 당신네 제품이 지금 이 지역에 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서산 태안 지구 이쪽에 인구가 25만 명인데 25만 명이 다 먹게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성식품이 그렇게 해서 서산에 들어왔어요. 이름이 정누구라고 했어. 나중에 돈 젊었을 때 너무 벌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잘못됐지만, 야, 이런 생각, 남들이 않는 걸 찾아서 도전하면 그게 사업의 성공이다. 그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은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이 30년 후에도 절대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있어야 강대국이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장년들은 사람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살아 있으려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에 일할 수 있는 청년이 몇 명이 되냐고. 청년이 여기에서 우리 찬이하고 허니밖에 없잖아. 20년 후에 여기 있는 애들 다 아줌마 아저씨 다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뒷받침하냐고. 둘, 셋, 넷. 그래서 이 비율이 항상 1대1로 가야 되거든요. 청년 1대1, 청년 1대1, 아동 1대1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성년하고 청년하고 거진이 1대1로 가는데 밑에 가지고 주일학교 수준에서 유아들이 1이 안 돼요. 1이 안 돼. 0.75. 지금 우리나라가 0.75. 큰일 난다. 큰일 나.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그러죠. 사라진다. 처참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왜 대노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이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숫자로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씨를 다 죽여버렸네. 가인이.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할 숫자 때문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놓아가지고 가인의 자손이 이 땅을 차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인까지 징벌해서 없애버리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한데 줄어들었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 이 낙태 숫자가요. 이 낙태 살인이 거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해요. 다행히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해가지고 낙태 금지를 시키는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막 난리.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막 한다고 막 난리.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낙태시켜서 살인하는 숫자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반열에 들어온 나라들이 얼마나 많냐. 세지도 못할 만큼 많죠. 그래서 미국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낙태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할 일 없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막 완전히 인구 절벽에 대해서 다운돼가지고 우리나라도 빨리 들어와야 돼. 이거 빨리 들어와야 돼. 낙태 금지시켜야 돼요. 그게 막 불행이니 행복이니 막 인권이니 이게 아니야.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언론에다가 입만 다물라고 그랬었지. 대책과 뭐가 하나도 지금 위반을 못하고 세월을 소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으로 들어가는 에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을 잠깐 더 봅니다. 다시 또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는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은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아멘. 잠깐 6절이요. 6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완전히 지금 예루살렘 이쪽이 다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내용이 편지를 썼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너희는 그 나라로 끌려가서 쉽게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서 밭을 갖고 터전을 갖고 후에 빨리빨리 자손들이 결혼시켜서 거기에서 너희 숫자가 절대 줄어들지 않게 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번성하면 이후 70년 후에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씨가 유지되고 너희가 세력이 유지되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너희들의 언론이든 경쟁이든 경제적인 힘이 뒷받침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 숫자가 적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막 무수히 번식하는 거예요. 이 번식한 사람들이 나중에 되돌아왔을 때 어떤 분이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시켜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자 보세요. 흑인들 사회에서는 아이를 제한 없이 낳아서 성인 남자보다 아이들 숫자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모든 정보를 애들이 알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술이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이 중국이든 진출하게 될 거라고요. 먹고 살라고. 그러면 모든 기술을 다 배워요. 인구가 적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청년들이 적으니까 동남아나 이쪽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와야 우리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동남아나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나라에는 자동차라는 걸 생산을 못합니다. 숫자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다 자동차 만드는데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고급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술직을 천대 여겨요. 그래서 다 판사 변호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에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대요.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그 변호사 자격 딴 사람 갖다가 공장에다 넣으면 일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변호사의 자격 가지고서 다 사기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외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많이 나가다 변호사 법관으로 나가. 다 하는데 뭐 선생님 하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숫자를 줄인다고 참 난리 났어요. 이번에
윤석열 이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초등학교는 여기저기서 지금 폐쇄해서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런데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법관이나 변호사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갑자기 턴을 해가지고 교사 임용 시험을 봐보네. 그러니까 교사 임용 시험을 보니까 이 임용대학교 나온 애들이 다 합격하는 거예요. 공주사대 부구나 공수사대나 이런 데 나오는 교사 교육 받은 사람들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4년제 법관들이 이 공부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교사 임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보다 교사가 합격한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교사 숫자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사 노조 만들어가지고 태모으기 시작해버리네. 이 정부가 지금 미쳐 파짝 때려놓으셔 지금. 야, 너는 너네 막다 너도 나도 앉아서 교사 하고 와가지고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왜 농사지를 안 하고 그거 선생질 한다고 그렇게 붙어서 그런지 몰라. 이게 인구 절벽이 오는 이게 증상이에요. 이게 병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 인구 문제가 자꾸 한 가정에 하나를 두니까 교육을 고급화시켜가지고 다 변호사나 법관이나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네. 다. 그러니까 사회 기반으로 들어가는 봉사직이나 기술직에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술직이나 봉사직으로 지출하는 사람이 승부가 있는 거예요. 승부가 있는 거야. 그 인생이 편해. 거기 가가지고 대우받고. 제가 호주에 가서 딱 느낀 게 그거예요. 막 용접공이 1년만 이러면은 3년 동안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닌대. 3년 동안. 뭐 인건비가 엄청 비싸니까. 그런데 호주 사람들은 용접 안 된다는 거요. 그러면 다 제3국의 나라 사람들이 영어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용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용접을 하는데 용접하는 일이 그 사람들 산지구에서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야. 철문 만드는 거 혹은 이 창틀 용접하는 거 이런 거거든. 그런데 막 인건비가 무지 비싸. 남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1년 벌어가지고 3년 놀러 다닌다는 거야. 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지나가는데 얘로 지금 군대 간 강인하게 야 용접 배우라. 난리나 걔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 용접 받았다면 야 노가다 노동시대는 끝났어. 이러지. 노동시대는 끝났어. 노동시대가 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대우를 받을 거야.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없다니까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없어진다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건축 현장에서 철근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인간이 사는 이상 끊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해야죠. 다 그냥 양복에 입고 볼펜 부리다가 퇴직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퍼져. 이게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퇴직도 없어. 퇴직도 없다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인생을 즐기고 잘 살고 여유 있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다 화이트 칼라 쪽으로만 다 인도해 버려가지고 이 블루 칼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없어. 그러니까 새 기반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한국은 사라진다. 오늘 논설에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유지될 방법이 없어. 이게 이 청년들이 없어서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책자를 쭉 쳐다보니까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저 네 가지로 출발을 하는데 우리는 사명을 복음만찬 바로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초로 인간 세계에 준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이 충만하고 정복할 만큼 너희 숫자를 많이 가져라. 너희 자녀들의 숫자가 자손의 숫자가 화살통에 있는 화살의 숫자처럼 많이 있으면 너희가 대적을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 자녀들이 나와서 대신 싸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솔아, 엄마가 너 어디 가서 꾸댕이 잡혔다 왔대.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일어나서 가서 물어뜯는다고 그래야지. 물어뜯어 먹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힘장게 싸워가지고 돼요? 민채야, 엄마가 억울한 일 당했대. 어떻게 할 거야? 대답도 못하잖아 또. 박살내요. 그냥 가서 박살내요. 자손을 둔 이유가 크잖아. 아, 우리 딸들에게는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이 집들은 그렇게 교육 안 시키는 거 봐. 우리 딸들한테 교육 시켰어. 그런데 이거는요 법도 봐줘요.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탈무드 얘기가지고 내 아비가 폭행을 당했다. 그럼 너는 죽이라.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법에서는 너를 선처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보호했으니까. 유대인들의 정신이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허불문하고 내 부모에게 폭행하거나 아니면 슈퍼 아줌마가 억울하게 했다 이거요. 그러면 슈퍼 다 드러내야 돼요. 가서. 가은아 알았냐? 응. 엄마가 어디 가서 억울해서 울고 들어왔다. 원인 알은 다음에 그냥 두 딸이 나서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야, 권나진 집사님은 좋겠다. 셋이 가가지고 또 애들이 또 덩치나 또 적으냐. 가서 약간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박살내야 성미야. 알았지? 에 그래.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약주 드시고 넘어져서 이렇게 코를 다쳤어.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술 먹고 넘어졌는데 억울하다.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요. 어떤 놈이 밀었다고 올 거 아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넘어서 코 다치는데도 저놈이 밀었다고 하면 저놈 박살 내는 거예요. 아버지 말 듣고. 알았냐? 그게 자손의 일이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통에 그런 자손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대적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튼튼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런데 우리는 근대 사회, 현대 사회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을 생명을 걸고 지키라고 한 첫 번째 사명을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어느 세대에서 버리기 시작하냐면 여기에 있는 성년인 우리 세대에서 버리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자손의 숫자를 줄여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낭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을이나 애들 빨리빨리 시집 보내서 뭐 4명 5명씩 빨리빨리 확보해야만 김미경 집사님 노후가 편하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연이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나연이 빨리 보내서 지금 애가 두세 낳았어야 되는데 저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농담식으로 이런 것 같지만 사명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사명이다.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 두 세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인다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집사가 그렇게 해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그냥 쌍둥이로 한 번만 더 나면 되겠어요. 확보해야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래야 지금 부모 세대인 이 우리 집사 세대도 편해지고
그 할머니 세대들이 그나마나 연금 받고 노년을 살 수가 있다. 걔들이 커야 이것을 뒷받침하는 애국이 뭐냐? 여인들이여 아이를 많이 낳으라. 이게 애국이다. 이 얘기는陈광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충성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첫 번째 사명을 완수해야 다음 시간에 증거할 다스린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금요일 날은 두 번째 사명 다스리다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